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히말라야 산과 같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반부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좀 친숙해 보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분들이 이 히말라야 산처럼 넘지 못할 이 레위기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조금씩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27장, 27장으로 구성된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준 성경이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뒤에 18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1장서부터 17장 안에 11장이 들어있죠. 우리가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약을 해보면 1장서부터 7장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다.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따른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물 중에 제물, 가장 흠없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대로 제물의 조건이 있죠. 제물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진짜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백성 스스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역할을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 안에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신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 중에 제사장,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4장 15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1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를 한 거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은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 10장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외부적인 조건이잖아요. 나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갖출 때, 제물이 있을 때, 나에게 제사장이 있을 때, 제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건데,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는 나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조건이 뭐냐? 이게 정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결.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나가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의 조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결함과 관련해서 11장에서는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는 여성의 출산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출산 문제,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전염병, 15장에서는 유출의 문제, 유출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다룰 거니까. 자, 이 정결과 관련돼서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깨끗해야 되느냐, 언제 깨끗해야 되느냐, 평소에 어디에서나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깨끗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만 깨끗하면 안 되고, 이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이제 11장을 한번 열어보면, 11장의 내용은 11장이 여러분 47절까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우리의 깨끗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 깨끗함의 정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도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만 빼고. 자, 2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육지에 사는 짐승과 관련해서, 또 9절서부터 12절은 이 물속에 사는 어류 계통,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공중에 있는 조류, 그리고 땅과 공중을 왔다 갔다 하는 날개 달린 곤충,
20절에서 23절. 이런 네 가지의 부류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정한 것은 먹어야 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육지의 짐승으로 말한다면 짐승의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무슨 동물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굽이 갈라져야 되는, 굽이 갈라진 것만 정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새김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건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음식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접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돼지고기.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집트,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자 의식이 있어요. 죽은 자 의식.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사용된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와 아주 친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말라.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음식에 국한된 어떤 목적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음식과 관련된 문화, 그런 의식에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났네요. 돼지고기는 이제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니까 좀 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형식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그러면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먼저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셨는지 당시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음식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보관 방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그것을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서? 보관 장치,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곳은 시내산 아닙니까? 그들은 위치적으로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냐? 감염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또 위생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적용한다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해로운데 그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담배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음식이 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보관 방식에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사막 그 광야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감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혹이나 누군가 탈이 났다 말이죠. 그러면 그 탈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확산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험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욕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무거나 내가 다 먹는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제력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는 절제에 대한 훈련을, 절제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기 부정, 자기 절제. 나는 아무거나 다 먹어. 이런 건 방종에 해당되죠. 방종. 그런 방종을 억제하는, 또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 폭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또 어떤 학자는요,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잡아먹는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든다는 게 별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이 잡아먹는 행위 때문에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한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DOG. 저는 목회자는요, 그저 성도님들이 먹자 그러면 아멘, 가자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저 성도들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갑시다. 그럼 저는 아멘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이제 그런 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먹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 저희 집에도 DOG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잡는 걸 본 거예요. 한 번은 직접 봤고 한 번은 TV로 봤는데, 직접 본 거는 어렸을 때 봤고 TV로 본 거는 어른이 돼서 봤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정말 잔인하구나. 여러분 그 카니발리즘이라고 아닙니까? 카니발리즘. 그 우리 자동차에 카니발이 있잖아요. 카니발. 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육. 서로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의식. 그 카니발리즘이라는 것이 지금도 어느 종족 가운데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는 이 카니발리즘이 지금도 유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카니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상한 문화가 좀 또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인간화에 대해서 조장하는 것들이다. 인간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계셨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거나 다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는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부정,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자 이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지혜를 주시려고 이런 규례를 주셨다. 예를 들면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의 내용은 되새김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묵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묵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경건 생활에 잘 훈련되고 그 경건 생활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또 동물들을 먹으면서 이 동물이 이런 생활을 하지.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일상 속의 음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굽이 갈라진다. 발굽이 갈라졌다는 건 밸런스, 균형을 가르쳐주는 차원이고 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역류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이잖아요. 이게 물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교훈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비늘 있는 어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물론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좀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자 이 규례를 주셨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제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사용되는 짐승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교도들의 이방인들의 예배에 사용되는 짐승들은 이런 것들은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다. 예배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 11장의 이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11장의 성경을 읽다가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음식 가지고 이렇게 먹으라 먹지 말라 구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이런 다양한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먹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먹지 말라 한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삶을, 유익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차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 규례가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느냐,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과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을 수 있고 먹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기준, 그런 구분, 거기에 따르는 순종,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를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그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그를 위하여 먹는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않을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때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운동할 때 하는 거고 파리채 같은 걸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테니스 말고 그 배드민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요즘 이상해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이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배우는데 그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저는 다 좋은데 이게 싫어요. 꼭 가서 회식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힙니다. 그럼 목사님 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목요일 날 저녁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잘 알까요? 그러면 이제 초대를 하면 저도 이제 갑니다. 그러면 꼭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술이 등장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놀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를 진짜 목사로 인정해서 그런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자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고기를 먹을 거냐 먹지 말 것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어마어마한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거의 둘로 갈라질 정도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이게 이 답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그걸 먹는다고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는 채식으로 10일을 시험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11장의 규례가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그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런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찔린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라. 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을 상담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제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묻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자기들이 답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우리는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든지 먹었어요.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 그걸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그걸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왜 아멘이 한 번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구별됨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이 규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음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먹을 때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손 씻는 규례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말하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데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시비를 걸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사람들이야.
손을 아무리 씻어도 깨끗한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이 왜 깨끗하지 않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도 하고 손도 씻고 얼마나 열심히 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손을 아무리 씻어도 그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배웠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 속된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속된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보여주지.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줬어요. 이 내용입니다. 저는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면서 정과 부정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깨끗하다 하시느냐? 신약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인 1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 13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없어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물로 씻음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정과 부정의 그 결정적인 기준은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먹을 수는 있어요. 먹느냐 먹지 말라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기준을 바꿨어요. 그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기준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라는 기준으로 그 모든 11장의 규례를 하나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는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닌 기준으로 정과 부정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결론은 이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해졌으므로 깨끗해졌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살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이미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의 이 규례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규례를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라도 예수 그 귀하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어메이징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규례를 음식을 가져온 거는 이 음식만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디서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 30초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라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한 30초 동안